오늘 빌립보서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1장 1절에서 기록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형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에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말들과 그런 좋은 분위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 불편함, 부당함 이런 것들이 불평과 불만과 하소연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의 문제를 뚫고서 교회를 향한 감사와 그런 현실의 문제를 뚫고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바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여유가 있고 얼굴에 웃음을 머금을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 좀 나아졌을 때, 또 원했던 것, 목표한 것들을 가지거나 이루었을 때, 또 생각지 않았던 선물,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것들을 받았을 때, 또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거나 기뻐할 때 나도 덩달아 기쁘지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경우에 안정감을 느끼거나 여유로움을 가지거나 또 웃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전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지거나 목표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정감이 깨어지고 여유가 사라지고 얼굴에 웃음이 아니라 주름이 하루하루 늘어가고 깊어져가고 한숨만 내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기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런 삶의 형편,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나에게 일어난 문제, 아픔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그래서 불편한 것, 그래서 몸이 힘든 것, 또 앞으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것 등등의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현실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이나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나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들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삶의 형편이 바울의 감사를, 바울의 찬양을, 바울의 기쁨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뭐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기뻐하는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독감이다, 감기다, 코로나다 해서 열나고 기침나고 잠도 잘 못 자고 잘 못 먹고 힘듭니다. 근데 몸이 아프고 힘들면 사실 삶 전체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것이 망가지지 않기를 가장 신경 쓰고 그래서 건강이 지켜질 때 안심하고 행복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돈이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돈이 풍족하게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과도 편하게 어울릴 수 있고 자식들도 잘 키울 수 있고 노후도 보장된다라고 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삶의 방향을 기뻐하고 그래서 물질이 풍족할 때 안정감을 누리고 편안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것들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좋고 그래서 두루두루 나를 반기고 좋아해주고 이런 삶을 기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들마다 자기가 기뻐하는 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어진 삶에서 기뻐하는 것 정말로 좋은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삶에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열심히 가지려 하고 완성하려고 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라면 그게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계획이든지 가치이든지 그게 단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일 뿐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 추구하는 것들을 가졌을 때 완성했을 때 이루었을 때 만족해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다 지나간다.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기뻐하는 그것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정욕도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마음 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또 내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요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뻐하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추구하고 이루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 기쁨이 깨지고 삶이 불안하고 짜증나거나 화가 나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내어버리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관계, 사람, 이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내가 선호하고 선택하는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라. 주님 안에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주님 안에서 경제활동을 해가고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고 열어가고 확장해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해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바울처럼 불편하고 억압당하고 힘들고 어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끝으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런 의미이겠지만
이 말이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무엇보다 강조해서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권면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너희가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다른 무엇보다 그 기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되 무조건 주님 안에서 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8절과 9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고 뒤에 11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는 것. 어렵죠? 뭔지 알겠는데 딱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날에 대한 그림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이 덜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의 말씀들인데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5은 모르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어떤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어떤 종들은 어두운 곳으로 쫓기어서 울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어제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어제처럼 오늘도 일어나고 어제처럼 오늘도 밥을 먹고 어제처럼 오늘도 청소하고 어제처럼 오늘도 일하고 어제처럼 오늘도 말하고 어제처럼 오늘도 사람들을 대하고 어제처럼 오늘도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일 하다가, 그래서 맷돌질 하다가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주님 안에서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추구하는 삶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삶이 이래야 안전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잘못된 사람들, 그래서 경계해야 될 사람들과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삼가야 할 두 부류의 사람들과 삼가야 할 일 하나를 말씀합니다. 삼가야 할 사람 둘은 누구입니까? 개들, 그리고 행악자들. 사실은 이 두 부류가 같은 사람들인데 바울이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개들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개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극단적으로 말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개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가시였고 문제였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서면서부터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밤낮을 지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면서 자신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놀라움들을 직접 경험했지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모세가 우리를 애굽도 아니고 이런 광야 가운데서 죽이려 한다라고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자 물이 없다고 누구보다 먼저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가 지겨워지자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던 사람들. 바울이 가리키는 개들이 바로 공동체 내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극단으로 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흐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면 누구보다 민감한 것 같고 누구보다 정확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인 듯이 보이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려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고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말과 다양한 행동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태도와 방향성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주장이 바울이 말하는 개들의 주장인지 아니면 존중해야 할 지체들의 다양함인지 구분이 되지요. 같이 행동하고 있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과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삼가라고 말하는 행악하는 사람들, 악한 일꾼들도 사실은 먼저 언급한 개들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율법으로 의의를 얻는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기 삶에서도 율법을 의존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자기는 율법을 강조하고 강요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야말로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가장 악한 행동이 바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강요했던 일. 이어지는 말씀에서 언급하는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명령하고 도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켜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둘씩 쌓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삶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덕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옷,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옷을 하나둘씩 또 한 번, 두 번씩 그렇게 입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조금씩 우리와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에 적응해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자들, 행악하는 자들, 개들과 다르지 않았던 자기의 지난 날을 언급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태생부터가 오리지널이고 삶 전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고 율법을 향해서 보였던 열심, 정성으로도 따라올 자가 없었던 완벽한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길 만한 삶, 그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도 아니고요. 허세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언급이지요. 그런데 7절, 8절, 9절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렸다. 그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그것들로 뭘 좀 이루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을 해롭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신뢰가 되고 자기의 삶의 중심에 견고히 서 있었던 그때의 바울은 자기 삶에서 예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때에는 선한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대신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는 열매를 악한 열매를 맺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그것들을 내 삶이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로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앞에 3절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앞에 1절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감옥이라는 현실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막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권면과 도전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성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바울과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맞을까요? 바울을 통한 권면과 도전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따라 그 삶을 또 마음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되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정말로 얻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누리게 되는 대림절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유익하던 것들도 버리고 신뢰할 만한 것들도 또 자랑할 만한 것들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의 삶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때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거나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조금씩 빚어져가고 완성되어가는 은혜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상한 몸과 약해진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